제가 물을 좀 자주 마실 텐데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자, 출애굽기 5장 1절부터 23절까지인데 저랑 여러분이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애굽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바로가 그날의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줍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이 나가서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로가 이렇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집을 주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집을 찾을 곳으로 가서 주우라. 그러나 너희 일은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백성이 애굽 온 땅에 흩어져 곡초 그루터기를 거두어다가 집을 대신하니 감독들이 그들을 독촉하여 이르되 너희는 집이 있을 때와 같이 그날의 일을 그날에 마치라 하며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리며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벽돌의 수요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에게 집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집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줘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네, 마지막 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네, 길게 한번 제가 출애굽기 5장 23절까지 같이 읽었습니다. 오늘 제목을 제가 어떻게 정했냐면은 두려움 없이 발 닦고 살아가기. 예, 약간 설교 제목 같지 않죠, 그렇죠? 예,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로는 Wash your feet without fear. 그래서 영어를 번역하자면은 너희 두려움 없이 발을 닦아라. 예, 닦자. 뭐 이런 뜻이겠죠? 자, 여러분, 이 미국이 굉장히 넓잖아요, 그렇죠? 예,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장거리 운전을 하시면은 굉장히 넓은 걸 느끼게 돼요. 그래서 가도 끝이 없습니다. 어떤 때는 20시간을 넘게 달려도 끝이 안 나와요, 그렇죠? 해변가가 끝이 나오질 않습니다. 어떤 곳은 이 넓기 때문에 1년 내내 따뜻한 하와이 같은 곳도 있죠, 미국 내는 그렇죠? 예, 그리고 LA 저도 살았지만 LA 같이 1년 내 어느 정도 일정하게 따뜻하지만 또 거기는 사막 기후이기 때문에 비가 잘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강우량이 별로 없습니다. 굉장히 메마르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스프링클러가 항상 다 설치가 돼 있어요. 자동으로 그걸 다 감당하게 돼 있습니다. 또한 이 캔사스 지방 같은 경우, 중부 지방의 캔사스 같은 경우는
한국처럼 사계절, 우리도 사계절 있지만 제가 볼 때는 거의 두 계절 같아요. 예, 캔사스 집하고 좀 더 사계절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계절도 있고, 저희가 캔사스에 살았을 때에 겨울 되면 엄청나게 눈이 많이 오는 적을 간혹 봤습니다. 그래서 눈이 굉장히 많이 쌓입니다, 거기도. 그래서 여러분, 한국과 미국은 어떤 주거지가 다르지 않습니까? 저희도 한국에서 또 7년을 또 살아봤지만, 한국은 대부분이 고층 아파트에 삽니다. 예, 주거지. 근데 미국은 어때요? 주로 하우스죠, 그렇죠? 예, 여기도 뭐 아파트도 간혹 있지만 하우스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하우스다 보니까 앞마당 앞에 주차장 공간도 있고 뒷마당, 그렇죠? 백야드도 있고. 그런데 근데 이런 집에 살다 보면 귀찮은 일이 있죠. 여름에는 뭐를 해야 돼요? 잔디를 깎아야 됩니다. 남자들이 주로 하죠. 잔디를 깎아야 되고, 겨울에는 여기는 상관이 없지만 캔사스 같이 눈이 많이 오는 데는 눈을 치워야 돼요. 눈을 치우지 않으면은 차가 나갈 수가 없어요. 주차장에 다 눈이 쌓이기 때문에. 그래서 눈을 치우는 일도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예, 그게 여러분 안 치워봐서 모르실 텐데 치우는 게 굉장히 곤욕입니다. 남자들의 몫이에요, 물론. 밖이 춥잖아요, 겨울이니까. 그래서 단단히 옷을 입고 나갑니다. 눈을 치우게 되는데, 눈을 치우다 보면 어때요? 힘이 들죠. 이게 힘쓰는 일이니까. 눈도 가볍지 않습니다. 무겁습니다. 이게 또 많이 쌓이면은. 그래서 온 몸이 땀으로 소가리가 다 젖어들어요. 그러면 밖은 춥고 안은 덥고, 그러니까 옷을 벗을 수도 입을 수도 없는, 그러면서 힘들기만 하고 하는 일이 눈을 치우는 일입니다. 근데 이 눈을 그렇다고 치우지 않게 되면은 차도 나갈 수 없고, 또 차뿐 아니라 뭐 안 나간다고 쳐요. 그냥 내비두면 어떻게 일이 벌어지느냐, 눈이 계속 걷다 보면 눌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빙판으로 변합니다. 이렇게 얼게 되면. 그래서 넘어지고 다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앞에 눈이 쌓이는 것들이 귀찮고 힘들어도 최소한 앞마당에 있는 눈들은 그때그때 다 치우게 되어 있습니다. 뭐 뒤는 가만히 놔두더라도. 그런데 이러한 고민을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 뜨거운 태양이 한 번만 딱 비춰주면 녹아요, 그냥. 뜨거운 태양이 한 번만 딱 비춰주면은 언제 그러냐는 듯이 싹 다 녹아버립니다. 이렇게 높이 쌓였던 눈들도 한 방에 그냥 싹 다 녹아버립니다. 해만 뜨면. 근데 문제는 뭐냐? 낮에 해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해가 왜 안 뜨냐? 떴는데 안 뜬 거잖아요. 우리 생각에는 해가 떠 있는데 낮이면 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왜 해가 못 비추느냐? 구름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죠? 태양과 우리 사이에 구름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태양빛이 우리에게 올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이 구름 같은 것이 바로 어둠의 세력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서는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여주세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되어 있어요. 이 공중에 가로막고 있는 권세 잡은 자가 바로 어둠의 세력이에요. 그래서 태양빛이 우리에게 비춰야 되는데, 주님의 빛이 우리에게 와야 되는데,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비추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것과 비슷한 얘기죠, 그렇죠? 여러분, 저희 집에 TV가 없습니다. 여기 계신 분 중에 TV가 없는 분도 계시고 있는 분도 계실 테지만, 뭐 TV가 있고 없고의 중요성은 아니고, TV가 있는 분들은 TV를 통해서 뭐를 보시죠? 뉴스도 보시고, 뭐 드라마도 보시고 여러 프로그램 보시잖아요, 그렇죠? 방송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공중파 방송은 뭘 연결 안 해도 그냥 전파가 잡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소개해드리는 방송은 또 다른 방송이에요. 이 방송이 있어요. 이 방송은 아무 TV에나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신기한 방송이 있는데 이 방송이 있는지조차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 방송이 있었다라는 것은 굉장히 오래됐어요. 이 방송이 있은 지가 굉장히 오래된 방송이에요. 그런데 이 방송이 있는지조차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야. 그런데 이 방송을 듣기 위해서는 방송이 있다라는 자체를 인정하고 그것을 잘 찾아야지 방송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방송을 그리고 또 문제는 뭐냐? 이 방송을 듣지 못하게 만드는 방해 전파가 또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방해 전파만 없다면은 잘 들을 수 있겠지만, 안타깝게도 이 방해 전파가 있거나 또는 이것을 방해하는 방송이 또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처음에는 라디오 방송으로 들을 수 있는데, 이 방송에 익숙해지고 자주 이 방송을 듣게 되면은
나중에는 TV로도 시청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방송이 제가 뭘 말하는지 짐작이 가시나요? 예, 갸우뚱하시는데 바로 하늘 방송이에요. 하늘 방송.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방송입니다. 주님이 계속 우리에게 송출하고 계시는 방송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때로는 듣게 하시고 때로는 보여주시는 방송이에요. 이게. 그런데 사람들은 이 방송이 있는 것조차 알지 못합니다. 어쩌면 이 방송을 송출하시는 하나님도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방송 자체가 없다라고 믿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자들은 설사 이 방송을 한두 번 경험해 보곤 했지만 인내심이 부족하거나 또는 방해 전파인 어둠의 세력이 세상의 소리에 우리의 귀를 기울이다 보니까 우리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방송이 우리에게 잊혀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소나 개나 돼지처럼 그런 동물이 아니에요. 영적인 존재, 영적인 존재. 육하고 여러분 마음만 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예요. 왜 영적인 존재냐?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예, 제가 말했다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게 진리예요. 왜 그렇게 그럼 창조하셨냐? 영이신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서,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잊혀져 가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냥 육적인 존재야. 내가 세상에 살면서 육적인 것만 만족하면 돼라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방송이 우리에게 잊혀져 가고 있는 거예요. 언제 그러냐는 듯이 우리는 그걸 알지 못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이라는 존재 자체도 잊어져 가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원래 영적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요. 여러분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소리도 듣지만 또한 어둠의 마귀의 소리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끊임없이 우리를 속이려고 우리 안에서 말을 건넵니다. 우리에게 말을 해요. 여러분 스스로가, 제가 예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스스로가 이거는 내가 생각하는 말이야, 이거는 내 생각이야 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어둠이 주는 말입니다. 많은 부분이 그래요. 우리 여러분들이 분별을 못하고 구별을 못하면은 그것이 내 생각이라고, 내 말이라고 착각하지만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말일 수 있다. 그러면 그 중에 마귀만 주는 말만 있나? 하나님이 주시는 말도 있다. 그렇죠? 그것을 분별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잘 분별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방송에 우리의 주파수를 잘 맞춰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 방송에 주파수를 맞춰야 돼요. 여러분 라디오 틀 때 지지직거리잖아요. 주파수가 안 맞으면 지지직거립니다. 안 들리는 거죠. 주파수를 맞추면 그때서 선명하게 소리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실 때 주파수를 맞춰야 돼요. 여러분, 갓 태어난 아기는 부모의 음성을 잘 모릅니다. 물론 눈도 잘 못 맞추죠. 점점 자라고 성장하면은 누가 내 부모인지 누가 옆집 아저씨인지 구별이 돼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누가 내 부모인지 모르는 거예요. 참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데 다 다른 데 가서 다른 옆집 아저씨 보고 내 아버지라고 거기 가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들이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귀를 못 맞추는 거고 눈을 못 맞추는 거고 귀를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 자라서 어른이 되면 어떻게 해요? 어른이 되면 누가 내 부모님인지 알죠? 그것만 알아요? 그렇지 않죠? 겉으로만 내 편인 척하는 사람들을 분별해낼 수 있어요. 나는 다 널 위한 거야, 네 편이야 이라고 말하는 것도 우리는 알 수 있죠. 여러분 나이가 연세가 드실수록 저 사람이 겉으로만 저러는구나, 저 사람이 진정으로 저러는구나 하는 것이 분별이 되지 않습니까? 자랐기 때문이죠. 우리가 성숙했기 때문에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그와 영적인 것도 그와 같아요. 정말로 사단이 우리를 속이기 위한 소리와 하나님이 진정으로 우리를 위해 사랑한다는 그 소리를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영적인 삶 가운데 다음 두 가지 일을 추구해야 돼요. 첫 번째,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늘 방송에 우리의 주파수를 맞추는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그 주파수에 우리의 주파수를 맞춰야 돼요. 이것을 더 쉽게 가능하도록 해주는 장소가 있어요. 어디예요? 그렇죠. 주님의 임재의 장소, 예배의 장소, 기도의 장소. 그래서 여러분 교회 나오시라고 하는 거예요. 뭐 여러분들의 어떤 헌금을 더 걷기 위해서 또는 이런 말하기가 좀 웃긴데 여러분을 못 살게 돌리기 위해서 여러분을 종교 뭐 행위를 더 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더 만날 수 있는 장소거든요. 사실 여기가 물론 개인이 집에서도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도 여러분 자신을 보세요. 여러분 정말 개인이 혼자 드릴 때 더 잘 드려집니까? 더 주님께 초점하게 맞추기가 쉽습니까? 어렵죠. 왜 그래요? 세상의 소리가 더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함께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주님의 임재의 장소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임재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하시는 것을 내가 느끼는 것을 임재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편지하신 하나님이니까 어디든 계세요. 물론 어디든 계시지만 그러나 더 임재, 하나님이 더 느껴지는 장소는 분명히 있다는 거죠. 이 임재 연습을 통해서 누가 진정한 나의 아버지인지를 알게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내가 분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진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분께 비유를 맞추려고 알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가지고 계신 그 뜻이 바로 그 마음에 담겨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진리라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알기 원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그리고 그분 안에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그리고 나에게 주신 그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이해할 때에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분의 음성, 그분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내 안에 믿음이 자라가는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죠. 그렇죠? 듣는다는 게 성경 말씀을 듣는 것도 듣는 거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듣는 거죠. 기록된 말씀은 성경이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음성은 우리 여러분이 각자 기도를 통해 듣는 음성인 거예요. 그것을 들어야지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파수를 맞춰야 되는 거예요. 듣는다는 것이 단지 육신적으로 듣는 것 그 이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영적인 삶에서 추구해야 될 첫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의 주파수, 그 방송에, 그분의 음성에 우리가 주파수를 맞추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날마다 우리 삶 속에 내리는 눈을 치워야 돼요. 날마다 우리 삶 속에 내리는 그 눈을 즉각 치워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먼지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먼지라고. 여러분 특별히 미세먼지가 많은 한국에서 제가 좀 느꼈었는데 한국에서는 창문을 열어놓고서 한두 시간 지나잖아요. 진짜로 바닥이 버석버석해요. 걸어갈 때. 뭐 눈에 보이게 많이 먼지가 이렇게 쌓인다는 의미가 아니라 미세먼지가 많기 때문에 정말로 약간 버석버석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섬세하게 느끼시는 분들은 많이 느끼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죠. 그렇죠? 그러나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것에 대한 의미를 잘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사실은. 제자들의 발을 씻긴 일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주로 얘기하나요? 제자들을 너무 사랑하셨다. 그렇죠? 또는 하나님이 겸손을 보이신 거다. 하나님의 아들인 그분이 우리에게 겸손을 보이신 행위다. 이 정도로만 알고 있어요. 그렇죠? 물론 하나님이 하신 일은 겸손한 분이 아니시고는 하지 않는, 어느 누구도 하지 않는 그런 일이 맞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이 정말 겸손의 왕이 맞습니다. 그것이 맞아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 자체가 겸손이기 때문에 겸손의 왕이십니다. 여러분들 당시 유대인들은요, 집에 손님이 찾아오게 되면은 하인을 시켜서 손님의 발을 씻기던 관습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지금처럼 뭐 아스팔트가 있거나 신발이 아주 좋은 신발이 아니라 그때 샌들 같은 거 있죠. 다 발이 드러나 있는 그런 걸 신고 다녔어요. 그리고 다 포장이 안 돼 있습니다. 다 흙이에요.
그러니까 주로 도보로 다녔잖아요. 그들이 뭐 요즘처럼 버스 타고 다니거나 뭐 차를 타고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도보로 걸어 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발에 당연히 먼지가 묻죠. 그러니까 조금만 다니면 발 새까매질지 몰라요. 발에 먼지가 날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초대했으면 손님 집에 들어가면은 그 손님을 통해서 이 발에 집에 물동이가 항상 준비되어 있어서 하인을 시켜서 그 손님의 그 발을 하인이 씻기도록 깨끗하게 씻기도록 하는 관습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직접 제자의 발을 씻기셨다라는 것이죠. 예. 근데 중요한 점이 뭐냐면 이거예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예수님이 늘 그렇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항상 그런 게 아닙니다. 그날만 그랬어요. 그날만. 그렇죠. 예수님이 이건 내가 할 일이 해가지고 매일 그럴 때마다 막 항상 제자들 발을 씻겨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날만 씻겨주셨다는 거예요. 마치 어떤 이벤트처럼 뭔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걸 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신기한 흥미로운 점은 정작 본인의 발은 예수님 스스로의 발을 씻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발을 씻기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다면 뭐냐? 이것도 뭐 겸손의 모습일 수도 있고 그렇지만 이것 이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원래 영적 존재로 태어났죠? 그런데 우리가 영이 죄를 지음으로 오로지 혼과 육으로 사는 것만 의존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죄가 주님의 빛에 드러나게 되면은 우리의 죄악이 벗겨지고 먼지가 떨어져 나가게 돼요. 우리의 영이 원래 가지고 있던 그 감각이 살아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을 바로 영적 감각이라고 해요. 그 영적 감각이 살아나면은 우리는 더 민감하게 주님의 음성에 반응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우리에게 있는 그 먼지를 털어내야만 합니다. 여러분 먼지라는 것이요 내가 의도적으로 뒤집어 쓰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내가 원하지 않아도 또는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사단과 그를 따르는 귀신들이 계속 우리를 속이는 작업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세상에 우리가 세상에 살 수밖에 없잖아요. 접하는 동안에 나에게 그냥 필연적으로 뒤집어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는 마치 그냥 문을 열어놓으면은 그냥 먼지가 쌓이듯이 자연스럽게 쌓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 베드로의 반응이 어땠나요? 혹시 기억나세요? 8절에 있습니다. 내 발은 절대 씻기지 못합니다. 부인을 해요. 도저히 내 발은 씻기지 못합니다. maybe 아마도 그 베드로의 발이 더 더러웠을 수도 있어요. 예, 어쨌든 창피할 수도 있고 어떤 이유에서든 스승이니까 그렇겠죠. 내 발은 절대 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반응하셨어요? 내가 너를 씻겨주지 않으면 너가 상관없어. 발을 씻는 것은 매우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씻기겠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그러면서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나는 너와 상관이 없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씻기는 게 중요하다. 그래야 너와 나와 관계가 되는 거야. 만약에 너를 씻기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의 죄악을 정결케 하시는 예수님과 관계하려면 그분이 우리를 씻기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 드려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거절하면 안 되고 그분이 우리를 씻기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 드려야 되는 거라요. 이것이 영적인 원리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번에 또 뭐라고 반응해요? 9절에 이렇게 완전히 이제 반대로 얘기합니다. 좀 전까지 절대로 안 된다고 그렇게 막 우기더니만 이제는 아예 대놓고 내 몸을 씻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때밀이로 요청한 최초이자 마지막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내 몸 다 씻어달라고 그렇게 또 요청하는 거예요. 아까는 뭐 절대 안 된다고 그러더니 요거 하나 씻는데 안 된다고 그러더니 이제는 몸을 다 씻어달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뭐라고 얘기하세요? 여기에 또 영적 원리가 있어요. 10절 이미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돼. 이미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게 목욕하는 거예요. 목욕한 사람은 뭐만 하면 된다? 발만 씻으면 된다. 온몸이 정결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가 단 한 번 그 구속 용사를 이루셨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제
구원받은 것으로 목욕을 한 사람이라는 거죠. 주님이 정결하다고 하신 것을 어느 누구도 우리를 뒤집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너는 정결하다고 했는데 내 발에 먼지를 보면서 나는 정결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정결하다. 너는 정결해. 이 얘기예요. 주님이. 너는 정결한 자야. 그러니까 발만 씻으면 돼. 이 얘기예요. 세상과 접촉함으로 발이 더럽혀질 수는 있지만 이것이 발만 더럽히는 거지 우리의 몸을 더럽히는 것은 아니다. 이 얘기예요. 이것이 우리의 몸을 더럽힐 수 없습니다. 설령 여러분들이 진흙탕 속에 빠져가지고 나의 발과 다리가 까맣게 되었을지라도 이것이 우리 몸에 정결함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죄를 간혹 지을 수 있을 수 있어요. 의도적이지 않게.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의 죄사함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영향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보내셨어요? 이걸 돕기 위해서 성령님을 그래서 보내신 거예요. 너희 발을 잘 씻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신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님께서 이미 한번 이뤄놓으신 목욕을 시키신 것을 잘 관수할 수 있도록,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의 광야길을 걸어갈 때 매일 발을 씻어야 돼요. 목욕은 한 번 족하지만 발은 매일 씻어야 된다. 우리 아이들에게 여러분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매일 발을 씻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하는 비유를 아시죠? 가서 그렇다고 오늘부터 가셔서 육체적으로 발만 씻지 마시고 예. 이 먼지를 씻어내지 않으면은 이게 계속 쌓이게 되죠. 그렇죠? 쌓이면 어떻게 되냐? 우리의 영의 감각이 무뎌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덮고 있으니까 감각을 못 느끼죠. 이게 덮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게 계속 지속되면은 우리의 영적 감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 방송이 나에게 와도 그런 주파수가 있다는 것조차도 나중에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런 게 있었나?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늘상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누가 귀가 없죠? 다 귀 있으시죠. 그런데 예수님 그랬잖아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게 뭐 어디 귀머거리한테만 가서 그 얘기 하신 건가요? 아니죠. 다 귀 멀쩡히 있는 사람들은 다 하는 얘기잖아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주파수를 잘 맞춰라. 영적 감각을 깨어나라. 이 얘기죠.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도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뭐라고 전했냐? 귀 있는 자는 좀 약간 더 구체적으로 얘기했어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마지막 때예요. 마지막 때. 그래서 요한계시록 나오잖아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해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버전이에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교회가 누구예요? 여러분이잖아요. 성령이 교회, 여러분 각자에게 하는 말씀을 너희는 들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본문 보니까 모세가 아주 어려운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말 그대로 진퇴양난에 빠졌어요. 전진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다시 후퇴할 수도 없고. 지난번에 지난주에 출애굽기 4장을 봤을 때는 그래도 이제 뭔가가 벌어질 것 같은 좀 약간의 기대감이 있는 반응들이 나타났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이들의 말을 듣고서 그 머릿속에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래 니네 말이 맞다 이렇게 뭔가 동의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보니까 완전히 또 상황이 다릅니다. 그때서는 오늘 보니까 바로가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은 5장 2절에 나옵니다. 반응이 뭐라고 하냐? 여호와가 도대체 누구? 이러는 거예요. 여호와가 그렇게 얘기했다는데 여호와가 누군데? 난 모르는데 너지 뭔 말하는 거야? 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가 누군데? 이러니까 모세하고 아론이 한풀 꺾이게 돼요. 기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3절에 우리가 광야에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합니다. 저희 그냥 멀리 가는 거 아니고요. 그냥 저기 한 사흘 정도 가는 거리 정도 가서 거기서 제사를 드리려고요. 가지 않으면 하나님이 저희를 해코지할지 몰라요. 이렇게 약간 변명하듯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출애굽기 3장 12절 이미 우리가 본 구절인데 거기에 뭐라고 나와 있냐?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완전히 끌어내라. 그리고 이 산이 뭐예요? 호렙산이죠? 호렙산은 신의 산이라고도 불려요. 두 가지 이름으로 불리는데 니네가 다시 이곳으로 와서 여기에서 예배드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지금 아까 뭐라고 했어요? 모세하고 아론은 그냥 사흘쯤 되는 거리쯤 가서
예, 그냥 근처에서 할게요.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죠. 상황이 돌아가는 걸 보니까 보내줄 것 같지도 않고 여호와가 누구냐 하는 걸 보니까 전혀 통할 것 같지 않으니까 그냥 꼬리 내린 거예요, 스스로가. 예. 그런데 바로의 반응이 더 심각해집니다.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역을 더 증가시키는 거예요. 더 힘들게 하는 거예요. 얼떨결에 또 이스라엘 백성은 뭐라고 또 평가를 받냐면은 또 게으른 백성이다 너희들은 이렇게 또 평가를 하는 거예요. 7절에서 9절 지금 나오죠, 그렇죠? 그 전에 재료까지 줬는데 이제는 그 재료를 니네가 그냥 가서 구해와 더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일종의 예. 재료도 이제 안 구해줄 거야. 8절에 보니까 너희는 게으르다 라고 또 말하죠. 그러니까 9절에 보니까 너희 노동을 더 무겁게 할 거야. 지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결국 모세와 아론은 이런 일을 발생하게 만든 원인으로 지목되게 돼요. 그래서 백성들이 더 싫어하겠죠, 그렇죠? 너희들 때문에 더 우리가 힘들게 고생한다라고 분명히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리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하소연합니다. 22절, 23절.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십니까? 왜 저를 보내셨습니까? 왜 저를 오라고 하셨어요? 주의 이름을 말하려고 해서 그렇게 했는데 주님이 이름을 말하라고 했잖아요. 그랬더니 더 오히려 백성들을 학대합니다. 오히려 더 안 좋은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어요. 주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셨는데 그대로 했는데 도대체 주님이 말씀하신 그 구원은 언제입니까? 지금 이렇게 하소연하는 거예요. 지금 하라고 한 대로 했는데 왜 더 월수로 나가고 있습니까? 안 좋게.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습니까? 이런 말씀 많이 듣잖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복 받는다. 혹시 이 말씀 때문에 교회에 오신 분은 계신지요? 아니면 처음에 그렇게 오신 분도 계실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그것은 굉장히 궁극적이고 최종적인 복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이 땅에 사는 인생에 비하면은 엄청난 복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의 이야기에서는 조금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왜냐하면은 이 땅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방해 공작을 하는 자가 있습니다. 이 땅에는 그 방해하는 자가 있어요. 바로 공중의 권세 잡은 자예요. 어둠의 세력이 있어요. 그들이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서 돌아다니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나오죠. 이 말씀이 너희 마귀가 대적이잖아요. 큰 적, 우리의 적인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우는 게 뭐예요? 우르렁거린다는 얘기죠. 잡아먹으려고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두루 다닌다고 했어요. 그냥 가만히 있다가 먹이가 오면 잡는 게 아니라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능동적으로 도시락 싸갖고 다니면서. 그러니까 사단이 그렇게 우리를 은혜 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세상의 복을 누린다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복을 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세상의 복을 누린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견제를 받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원뜻이에요. 세상의 견제를 받게 돼 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에게는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지죠. 그렇죠? 근데 그 아들이 그 자유를 가지고 아버지의 권위를 빼앗고 그의 재산을 빼앗고 그리고 나중에 생명까지 빼앗는다면 그것이 진정한 자유일까요? 아니죠. 그것은 방종이죠. 그렇죠? 그러한 자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지을 자유까지 허용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죄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분명히 우리에게 있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좀 더 명확히 표현하자면 우리에게는 죄를 지을 자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죄를 거부할 자유가 있는 거예요. 이 말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는 죄를 지을 자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거부할 자유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선악과에 비유하면 여러분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거기다 선악과를 만들어서 나를 죄를 짓게 해? 이런 생각을 가지시는 분은 이 자유의 의미를 정확히 아셔야 돼요. 우리에게는 죄를 지을 자유가 주어졌던 것이 아니라 그 죄를 거부할 자유가 주어졌던 거예요. 근데 그 자유를 사용하지 않았던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자발적인 사랑을 드릴 자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자발적인 사랑을 원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강제적인 사랑을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을 막 멱살 잡고 막 끌고 와가지고 억지로 날 사랑한다고 말해. 날 사랑한다고 안 말하면 죽일 거야. 이런 분이 아니세요. 그냥 여러분이 자연스럽게 자발적으로 여러분 스스로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했을 때 얼마나 기뻐하시냐는 거죠. 이건 막 제가 예전에도 그런 표현 드렸었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비록 내가 준 용돈을 가지고서 그가 그걸 모아가지고 스스로가 나의 엄마 아빠의 생일 선물 때 엄마 사랑해요라고 선물할 때 얼마나 기뻐합니까? 그걸 줄 때 이놈아 네 돈으로 사야지 내가 준 돈으로 사냐 이렇게 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렇죠?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모든 자원을 주시고 우리를 이렇게 살아가도록 하셨지만 그분은 우리의 자발적인 걸 원하시지 억지로 끌고 와가지고 날 사랑해 말해 이러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발적으로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할 때에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주님이 그것을 원하세요. 여러분 아버지를 떠난 탕자 얘기하시잖아요. 탕자는 자신이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아빠를 떠난 거예요. 그렇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나중에 대학 가면 우리 집에서 빨리 떠나가지고 저 먼 지역으로 가서 대학교를 다녀야지 이런 생각하는 이유가 엄마 아빠의 그 굴레에서 벗어나기 원하는 거잖아요. 마치 그와 같은 심정. 그게 뭐 나쁘다는 게 아니라 탕자는 그보다 더한 심정이죠. 결국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받아서 정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온전한 자유를 누리고자 하는 그런 판타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환상이 있었다는 거죠. 자신에게. 그런데 정작 탕자가 누릴 수 있었던 것은 단지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돈의 가치 안에서만 누릴 수 있었어요. 돈의 그 가치 안에서만. 자신이 돈을 소유하고 있을 동안에만 원하는 친구도 사귈 수 있고 그 돈이 있는 동안에만 원하는 파티도 할 수 있고 그 돈이 있는 동안에만 자신이 원하는 삶을 누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돈이 다 없어졌을 때 어떻게 돼요? 그걸 누릴 수 있나요? 없죠. 다 떠나가죠. 친구도 떠나가고 다 떠나갑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요? 돼지들과 똑같은 신세가 되는 거예요. 육적인 존재로. 그냥 돼지들이 먹는 쥐염 열매나 먹고 그럴 수 있는 자유만 그에게 허용된 거예요. 그것만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하늘아버지는 이 세상을 만드신 주인 되시고 원천이 되세요. 모든 것의 소스가 되세요. 그러므로 그분 안에 공급되는 자유는 그 자유의 원천은 돈처럼 고갈되지 않는 무한하신 원천이에요. 내가 방정으로 아무거나 다 누려도 되기에 무한한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무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질서 안에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이 풍성하기 때문에 그래서 무한한 거야.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누린다고 생각하는 우리가 착각하는 자유는요. 우리를 오히려 올가매는 죄의 노예가 되는 그러한 자유예요. 그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우리의 코를 꿰는 혹시 콧뚜레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콧뚜레? 소의 코를 뚫고 있는 거, 그 둥그런 거, 그 콧뚜레예요. 그것이 나는 자유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결국 어둠이 우리를 소처럼 이리저리 끌고 다니도록 내 자신을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건 자유가 아니에요. 스스로가 죄의 종이 되는 선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나를 위해 준비하신 그 자유는 너무나 풍성하고 값진 것이기 때문에 내가 감사하고 스스로 자원해서 심지어는 내가 어떻게 돼요? 내 귀를 귀 뚫는 종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 귀 뚫는 종이 개념이 성경에 나오는데 거기에 나오는 그 종은요 억지로 너 일로 와 내가 잡아가 너 종으로 삼을게 이런 종이 아니라 내가 자원해서 스스로가 귀를 뚫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귀 뚫는 종이라는 그 개념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제가 뭐라고 했어요? 두려움 없이 발 닦고 사는 자. 발을 닦는 이미 나눴죠. 제가 먼지를 닦아내고 있죠. 그럼 두려움이 없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두려움 없이 발 닦고 자는 자는 제가 설명드렸으니까 그럼 두려움 없이는 뭐냐? 무엇으로부터 두려움일까요? 첫째, 온전함이라는 스스로의 기대를 이룰 수 없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가 나는 온전할 수 없어 또는 어떤 완벽주의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영적으로 내가 온전할 수 없다라는 것 때문에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다시 목욕하기를 청했을 때에
주님은 우리를 안심시켰던 그 약속이 오늘도 유효합니다. 한 번 목욕한 자는 두 번 다시 목욕할 필요가 없다.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혹시 여러분의 연약함 때문에 내가 과연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 혹시 고민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내 감정이나 또는 내 삶의 어떤 불완전한 모습을 스스로 보면서 혹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 대한 마음이 변하실까? 라고 노심초사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한 번 목욕한 자는 목욕한 거예요. 영원한 거예요. 십자가의 사건은 이미 치루어진 과거의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너희들 그렇게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단지 전제 조건이 있잖아요. 그걸 믿는 자, 그렇죠? 그걸 믿는 자, 나의 구주로 받아들인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마치 그 죄값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머니백 해달라고 나한테 요구할 것처럼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분이 악독하신 분도 아니고 또는 그분이 감정 기복이 심한 사춘기 여자아이가 아닙니다. 여자분들 죄송해요 이렇게 표현해서 예수님을 그렇게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어떤 반역됨을 충분히 구별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연약해서 죄를 짓는 것과요, 여러분이 완전히 의지적으로 완전히 하나님을 거역해서 반역해서 죄를 짓는 것은 충분히 구별하실 수 있어요. 주님은. 그러므로 내 발에 묻은 진흙이 예수님께서 정결케 해주시는 그 사실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어떤 두려움이 있냐면은 이 세상이 나를 공격하는 것 때문에 마치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라고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모세가 그렇잖아요, 그렇죠? 내가 하라는 대로 했는데 제대로 되지도 않고 오히려 어려움만 하고 이럴 때에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게 아닌가라고 하소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하필 저를 부르셨습니까? 모세가 그러잖아요. 나아지는 게 하나도 없고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도 저를 좋지 않은 눈으로 바라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도대체 주님의 구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의 구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반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이 이것이 오히려 사인이라는 거예요. 사인. 여러분 사인판 아시죠? 운전하다 보면 사인판 나오잖아요. 사인. 제가 뭐 미국 얘기를 아까도 했지만 미국이 워낙 넓다 보니까 차를 타고 20시간 넘게 달려도 끝이 나오지 않죠? 그렇게 장거리를 달리다 보면은 다음 목적지가 내가 원하는 목적지가 얼마 남았는지 참 궁금하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뭘 확인해요? 물론 요즘에는 내비게이션도 있지만 사인판을 보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뉴욕까지 가는데 몇 마일 남았다 나오잖아요. 사인, 그렇죠? 그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멘붕에 빠지지 않아요. 우리가 당황하지 않는 거예요. 패닉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남았다라고 말해주는 그 사인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세상으로부터 공격을 받잖아요. 또는 어려운 일이 닥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게 어떤 사인이냐면은 이런 사인이에요. 네가 하나님의 길을 제대로 가고 있는 거야. 이런 사인이에요. 그러니까 공격하는 거예요. 마귀가. 내가 하나님의 길을 제대로 가고 있구나. 그러니까 나를 가만두지 못해서 안달이 났구나. 사단이. 이것이 바로 사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대로 길을 가지고 있지 않는데 세상이 여러분을 대적할 이유가 없습니다. 사자는요 죽은 고기를 먹지 않아요. 야생에 있는 사자들은 그 주에 있는 동물원에 있는 사자는 다르지만 원래 사자는 죽은 고기를 먹지 않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사단의 계략에 넘어간 자는 사단이 굳이 그를 넘어뜨리려고 힘들게 그러지 않습니다. 시도하지 않습니다. 이미 내 밥이니까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와 아론이 이집트와 바로에게 보이고자 했던 것이 바로 기적과 이사죠. 그렇죠? 너희가 가서 지팡이를 던졌을 때 뱀이 되고 그렇죠? 그럼 기적과 이사를 보여라 그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기적과 이사를 영어로 뭐라고 하느냐? Signs and Wonders예요. 기적이라는 말이 사인이에요. 사인. 이거를 유념해 보셔야 돼요. 기적은 사인입니다. 그러니까 기적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인은요 목적지를 가르치는 것이지 그 자체 사인 자체가 목적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뉴욕이 100마일 남았어 그렇다고 뉴욕 다 왔네 하고 거기 서가지고 있는 분은 안 계시죠?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닌 거예요. 사인일 뿐이지. 기적은 그렇기 때문에 사이언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바로와 이집트인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그 기적은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야라는 사인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그런 기적을 보이라는 거예요. 무슨 매지션처럼 신기한 걸 보여주기 위해서 보이라는 게 아니라 그 사인과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너희가 보여줘라. 그래서 사인인 거예요, 이것이. 여기에 또 하나의 사인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바로 믿는 자를 향한 사단의 반응이에요. 제대로 길을 가고 있는 크리스찬들을 가만히 둘 리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공격하거나 어려움을 당하면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아, 내가 이 길을 제대로 가고 있구나. 그래서 세상이 나를 공격하고 있구나. 이 어둠의 세력이 나를 가만두지 않는 거구나. 그래서 이것이 사인이 되는 거예요, 나에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제목처럼 제가 두려움 없이, 그게서 내 안에 내부적으로 오는 두려움일지라도 내가 정말 이러한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내가 이런 불완전한 모습 가운데 정말 주님 안에 제대로 서고 있는가? 이러한 두려움, 또는 외부적으로 오는 두려움이 뭐예요? 바로 사단의 공격같이 나를 가만두지 않고 내가 제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공격하는 그러한 것으로부터의 두려움, 이것 없이 우리가 어떻게 돼요? 발 닦는 일이에요.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날마다 우리 안에 쌓이는 먼지를 닦아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거부하면 주님은 뭐라고 하세요? 내가 너와 아무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와 나와 관계하기 위해서는 이 일을 해야 되고 네 몸을 나에게 맡겨야 된다. 네 발을 나에게 맡겨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 안에 자라기 원한다면 우리는 발을 씻어야 합니다. 세상의 먼지를 닦아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영적 감각이 회복되고 주님을 바로 볼 수 있고 바로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방송 듣기 원하세요? TV만 보지 마시고 그 방송 듣기 원하세요? 그럼 주님의 임재 자리에 나오십시오. 그것만이 회복되는 길이에요. 우리의 영적 감각이 회복되고 주님을 바로 볼 수 있는 길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들 두려움 없이 오늘도 발 닦고 잘 주무시는 것이 아니라 발 닦고 잘 사시는 발 닦고 잘 주무시는 게 아니라 발 닦고 잘 사시는 그러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은혜라는 찬양을 같이 찬양하기 원합니다. 가사를 잘 묵상하시면